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과 해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수, 바벨론 유수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그런 역사적인 예언이 담겨 있죠. 오늘은 그 예언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는 왜 그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멸망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남방 유다의 정국 그리고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은 어땠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선지자는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메시지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망인가 아니면 희망인가? 그 메시지가 어떻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중요한 소스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죠. 기원전 6세기에 그 남방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 그리고 AD 1세기 서기 1세기에 또 AD 70년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유대인들의 멸망 사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인류 역사의 종말, 마지막 시대를 오버랩 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계기가 되고 소스가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토대로 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기별자로서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온 시드기야의 통치 시대의 전반적인 배경과 70년 포로에 관한 예언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 그것이 무엇인지,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내는 서신, 특히 이제 에스겔서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무엇에 희망을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환경, 그런 속에서도 역사의 미래와 희망을 놓지 않고 그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초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일요일 소지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으로 가게 한 유다의 타락, 어느 정도였는가? 왜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예루살렘 멸망의 당위를 보여주는 그런 예루살렘의 상태, 그리고 남방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 그룹으로서, 종교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 속에서 그들이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특별히 그 언약은 종교적 언약이니까 이제 타락으로 나아갔을 때, 결과적으로 민족의 운명, 종교 공동체의 운명이 끝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가게 한 유다의 타락은 어느 정도였나, 이걸 같이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요 말씀은 이제 일요일 소지는 에스겔서 8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에스겔서는 이제 여호야긴 시대의 2차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포로들이 또 잡혀갔어요. 1차 기원전 605년에 1차 침공 때도 포로가 잡혀갔고, 그 다음에 593년 기원전 593년 2차 침공 시에도 또 포로가 잡혀갔는데, 그때에 2차 침공 시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젊은이 중에 에스겔이 있었죠. 그래서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유대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에스겔의 메시지죠. 그 에스겔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왜 남방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유다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 북문에서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 신앙,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제 그 에스겔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단무스를 위한 예배, 그리고 태양신 숭배,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야훼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소입니다. 성전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야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 가나안 신앙들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오리엔트 문명권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 이제 신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야훼에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이방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는 이제 단무스를 위한 제사, 단무스 제사가 성행되었던 것 같아요. 단무스는 이제 여인들이, 특히 이제 단무스 제사에는 항상 이제 어떤 그 부정한 그런 행위들이 존재했습니다. 대개 이제 여사제들이 거기서 간음을 행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자행되던 그런 제사가 단무스 제사입니다. 단무스는 아스타롯, 이슈타르 여신의 남편이었죠. 그 니므롯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중요한 풍요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단무스 제사를 통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둬들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무스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가져달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풍성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생산, 다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이제 부적절한 행위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는 말은 바로 단무스 숭배에는 주로 여인들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몰록신이라든지 단무스 신이라든지 이런 바알이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신 이외에 아주 특별하면서도 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이제 신앙들까지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단무스 제사가 자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김 시대에 그 느부갓네살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포함한 포로들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5년에 593년 기원전 593년에 또 이제 포로가 끌려가는데, 그때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바로 에스겔이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22년을 사역하면서 바벨론에서 이제 그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무스를 위한 애곡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 아시리아 갈대아 신인 단무스를 숭배하는 것인데 음란 행위와 함께 거행되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애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뉘앙스를 담긴 그런 귀절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단무스 숭배라든지 태양신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12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무스를 숭배하고 태양신을 숭배한다. 이런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계속해서 오리엔트를 제패한 아스리아나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신바빌로니아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야훼신이 굴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그런 핑계를 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신명기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안정된 삶을 유지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왕 448페이지부터 있는 말씀. 백성 중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성전 마당에 신성한 적 안에 있는 밀실 속에 갖다 둔 우상의 조상들 앞에서 분향하는 것이 보였다면, 다양한 에스겔 8장에는 여러 이제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였어요. 이런 것들도 보였습니다. 밖에서 아당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선지자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태양에 경배하는 것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대 신들에 대한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제 만연하게 되었는데, 그런 신들 숭배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멸망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 유다의 정치 상황은 이제 어떠했는지 월요일 소지에서 저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으며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 이후에 국군이 기웁니다. 요시야 이후에 여호와하스가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죽고요. 여호와하스는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여호야긴이 또 이제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고 그가 이제 왕위가 시드기야로 넘어가는데,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와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에게는 삼촌이 되겠죠.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이 친 이집트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다시 신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친 이집트 세력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이제 밀려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용 정부를 세운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는 남방 유다의 땅에 어용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바빌론 정책을 취하도록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된 그런 이제 종속된 왕이었습니다. 꼭두각시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당연히 친바빌로니아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을 적대시하지 말고 애굽과 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더 가까웠던 이 남방 유다 사람들, 그리고 아스리아라든지 이 바빌로니아라든지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제국들을 혐오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친 이집트 정책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바벨론 왕의 엄중한 명령을 이제 거절을 하고 다시 친 이집트 정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권고하는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레미야 37장 8절에 갈대아인들이 신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갈대아인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 이런 건 이제 같은 민족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친이집트 정책을 포기하라 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제 베냐민 땅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감금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금시키고 자기들의 친이집트 정책을 구현하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 그래서 그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 국난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때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자신들의 꾀와 자신들의 뜻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해 갈 때 그 결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단적인 위기, 그리고 공동체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모든 개인적인 위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통찰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자기중심적 통찰력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의 미래 비전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인가?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인가? 아니면은 자기의 얄팍한 지적 통찰력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한 결정이 언제나 옳고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은 나의 얄팍한 지적 통찰력인지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런 리플렉션,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에게 요구되는 요소죠.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감금이 되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시드기야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38장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7장을 넘어서 예레미야 38장에 가면은 결국에는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뜻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 던져 넣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별을 최종적으로 거절하는 거죠. 왜요? 한때는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 감금되어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경청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듣고 자기 판단으로 그냥 마무리 짓고 그건 아니야 라고 덮어두는 거, 그게 소통이 아니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왜 예레미야가 저 기별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게 통찰하고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귀담아 듣고 성찰하는 것, 그게 소통이에요. 그런 게 진정한 대화고 소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소통은 마치 대화만 나눴으면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모든 내용들을 그저 내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매도하는 그런 방식의 대화는 진정한 소통은 아니죠. 소통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왜 상대방은 저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진정한 소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것에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 던져넣어서 선지자가 우물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집트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결국엔 갈대아인이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그런 불행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430일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투옥했던 정신, 그 견책에 반대하는 정신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도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견책과 경고에 반대하는 정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적 통찰력이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되풀이해서 주어지는 경고를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그들의 허영심을 칭찬하고 그들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는 거짓 교사들에게 듣기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도움은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로 되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진정한 도우미가 된다는 그런 사실들.
사실 어려워요. 사실 우리 삶에서 이걸 적용하기 어려운데 항상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귀가 얇아서 아첨하거나 칭찬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지한 통찰력을 가지고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지에서 이제 화일 소지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유다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이집트 정책을 막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에레미야의 경고를 거절하고 에레미야를 우물에 가둔 시드기야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시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 말씀처럼 갈대아인들이 다시 침공을 하죠. 그 시기는 시드기야 제9년입니다.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달 10월이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죠. 이때는 이제 3차 예루살렘 침공인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 남방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때로부터 이제 70년의 역사가 진행되는 바벨론 유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기원전 586년이죠.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 시드기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우물에 던져 넣은 유다 왕 시드기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세를 판단하지 못하고 정확한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시드기야. 왜 왕이 됐죠? 우리는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 지도자를 추대하면 이제 지도자가 되길 좋아하죠.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로 나서야 될 것인가를 시드기야의 운명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다가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포위를 받고 이제 공격을 받고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생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시드기야를 이제 느부사라단은 생포에서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왕은 그를 신문하고 그의 아들들을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대를 끊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다 죽여요. 그러면서 왕의 눈을 뺀 다음에 시드기야는 이제 눈을 빼서 장님이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포로로 잡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유럽의 박물관 같은 데를 여행하시다 보면은 박물관에 많은 이제 그 석조물들 이런 인물 부조상 같은 것들인데 어떤 사람은 뭐 코가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뭐 귀가 없고 어떤 사람은 팔이 잘려 나가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그 지역의 신들을 이제 훼손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신의 팔을 자르고 신의 코를 자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을 뺀다든지 손을 절단하다든지 다리를 자른다든지 그런 이제 신체의적 위해를 가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수족을 못 쓰게 하고 앞을 못 보게 한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었는데 시드기야도 이제 그런 운명에 처해진 거죠. 올바른 통찰력을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거절했기 때문에 눈이 이제 빠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면에 예레미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느부사라단에게 이제 풀려나서 느부사라단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백성들을 따라서 미스바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당신이 가고 싶은 어느 곳, 뭐 이집트를 가고 싶으면 이집트를 가고 어디든 가도 좋다. 이렇게 선택권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친바벨로니아 정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운명을 당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선지자의 기별을 알았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학대를 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유인으로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스겔이 이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돌봄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예레미야는 나머지 인생을, 이제는 자기 예언이 다 끝났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완전히 실현이 되었고 예루살렘 멸망이 다 이제 실현이 되었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허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뭐 엘리야처럼 도망은 가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제가 수십 년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는데 이제는 제발 좀 저를 놔두십시오. 해서 자유의 몸으로 떠날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좋게 여기는 곳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가겠다는 자기 소명을 결심하면서 미스바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선지자의 길이다. 가난한 곳, 그리고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부갓네살 왕이 부리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기서 하나의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3절에 보면은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나 느부갓네살은 자기들의 실력으로, 자기들의 폭정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남방 유다를 정복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너희들은 당연히 멸망받을 백성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성취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그런 종들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에서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정말 느부사라단이 했을까, 아니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적 기록일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보편사적 사관, 그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실현되어진 보편사로서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464페이지, 하나님의 사자들의 예언의 말씀 중에 격려가 없었던들, 유다 왕국의 종말을 고하는 파멸과 죽음의 어두운 세월 동안에 가장 심기가 굳은 사람들까지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궁정에서는 다니엘이, 그발 강가에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밝히고 보증을 주셨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어도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희망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화요일 소지 이제 그 네 번째, 수요일 소지의 네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멸망되게 하고 남방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는 바벨론 포수 사건, 바벨론 유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모든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궁극적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는 희망의 단초,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역사적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와 근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는 것입니다. 우선 멸망으로 가는 남방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남방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멸망의 기별을 전하고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전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기별을 계속 전합니다. 왜 그래요? 결국에는 이 역사적인 운명을,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태나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그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분으로서 예루살렘 멸망이 자명한 것이라고 보았을 때, 그 멸망으로 인해서 침통해야 할, 비통에 빠질, 비탄에 빠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미래를 대비하도록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결국에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중에서는 저희가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왕궁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바벨론 왕궁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궁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제 상당한 정치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 여호야긴 시대의 2차 침공과 2차 포로가 있을 때는 이제 예스겔을 선지자로 삼아서 그들이 그발강가에서 말입니다. 비참한 포로 생활을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기별을 계속 그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계기를 줬어요.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기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5절에 보면은 1차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 사실 여기는 2차 포로죠. 2차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기별을 주십니까? 너희는 거기서 실망하지 말고 집을 짓고 거기 살며 그 다음에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라. 왜요? 이 포로의 생활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남방 유다의 운명이 영속화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절망 속에 살면서도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절망적 상황을 꿋꿋이 이겨내는 그런 지난한 삶의 모습, 그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희망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예레미야가 2차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별이었습니다. 그 기별을 토대로 해서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제시해줘요.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현실적 상황에 안주하고 절망하지 말라. 미래 희망이 예비되어 있다. 그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런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볼 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적인 미래를 주는 것이다라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있고 이 이유 때문에 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로의 계단 43페이지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면은 미래의 희망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여러분, 그 미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미래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70년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미래 희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70년에 대한 예언이죠. 이 포로 생활이 영속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미래에 언젠가 분명한 희망의 계기가, 희망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지금 현재의 절망과 고통은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극복 가능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현재의 절망은 더 깊고 어두운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때 현재의 절망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무언가 위기에 빠졌다면 그 위기가 진정한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 그건 무엇으로 가능하냐? 미래 희망이 살아있느냐? 비전이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 희망의 비전을 통찰력으로 누군가가 발견해서 그 희망을 위해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 요소가 결국엔 현재 우리의 어떤 상황을 절망과 부정적인 상황으로 또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약속과 언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선지자는 이렇게 그 성읍,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로 생활을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자세보다 더 강력한 파워는 없을 거예요. 나를 종을 삼는 주인을 위해서, 나를 포로 삼는 그런 주권자를 위해서, 나를 억압하는 그런 억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정신이다. 그것이 남방유다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적 요인들과 국가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변화가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영속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더 희망이죠. 예레미야가 남방 유다에게 전한 희망의 기별은 바로 이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들의 땅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에 대한 예언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8장에서 2300주야에 대한 계시를 받고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70년에 대한 예언이 이제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2300주야의 예언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 기간,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도 있고 오늘 우리의 희망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재림운동가들이 그 엄청난 희망과 열정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 우리 역사적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70년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희망이 되는 근거는 아까 수엘소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언된 이 미래 희망으로 주어진 미래 희망이 70년의 예언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70년의 예언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예언이 70년이 마치고 난 다음에 미래와 희망,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의 근거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예언을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평화의 삶을,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늘 220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저들과 같은 정신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대신 기회 있을 때마다 저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그 성읍에게 평안을 구하고 묵묵히 70년을 기다리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주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예루살렘의 멸망은 절망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절망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교과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금요일 소지에 있는 말씀, 결과적으로는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 희망의 약속을 기대하고 그 희망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끊임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희망의 실현의 조건이 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변화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가르법은 기별 187페이지, 18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간구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당신의 능력을 탄원하며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품성이 변화되도록 간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끈질긴 능력을 활용해야 하며 성실한 노력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온 마음을 다해서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있다. 지금은 절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귀한 경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비록 저희가 절망을 경험하고 또는 절망으로 나아가는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와 희망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토의할 점 두 가지 제시 드립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함께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남방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기별은 무엇인지 역사적 정황 속에서 논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의 기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희망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또 진지한 토의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